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인사 나눕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행복하세요. 아, 자, 우리 새해가 돼서 인사도 했지만은 우리 진원행자들에게는 새 대성불공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대성불공 또 해양일입니다. 그죠? 뿌듯하시죠? 또 해양일까지 이렇게 또 열심히 용맹정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어깨 한번 쭉 펴시고요.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예. 뭐 기지개 필 사람 없는 사람, 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네요. 예. 자, 원래 새해 대성불공 하면은 제가 이까지 쳐져야 됩니다. 그죠? 가득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맞죠? 코로나 때문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텅 비었습니다. 예. 자, 여하튼 우리가 오늘 또 몇몇 분들은 거기 저녁 시간 불사 지키겠다, 또 낮에 와서 염송하겠다. 이게 낮 시간 지키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서 오겠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식재돼서 원만한 어떤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또 발언을 우리가 합니다. 자, 오늘 참 거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들으셔야 됐는데 저녁 시간 마치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공 해양을 하면서 보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정진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 해양하고 7시부터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업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가만히 보니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형광등 불도 끄고 브라인드도 내리고 책상 정리도 하고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앞을 보는데 좀 불편한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아무 부딪힘이 없이 그냥 기계가 돌아가서 착착착 움직이는 거 보고는 얘네들이 이 안에 내부를 완전히 기억하고 있고 외워서 서로 동선을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물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만약에 교실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면은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는 한 아이가 하는 말이 뭐 대수롭지 않은 듯이 부딪히면서 배웁니다. 부딪혀가며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딱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수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데 부딪히면서 배운다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혜가 밝다. 지혜의 눈, 제3의 눈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마에 제3의 눈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 부처님 세계 법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중생들의 삶이 눈뜬 장님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눈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무 어둡게 살아가더라. 너무 어둡게 살아가니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부딪히는 게 참으로 많더라. 수시로 부딪히더라. 한 가정에서도 늘 같이 밥을 먹고 늘 같이 잠자리하고 늘 상대를 내가 척하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수시로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고 부모와 자식이 부딪히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끼리도 그렇고 늘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는 부딪히면서 배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네. 왜? 상대를 잘못했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누구나 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보 저것도 모르냐? 이때까지 저것도 몰랐나?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죠?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바라보죠. 근데 우리는 늘 정말로 제대로 대한 어떠한 배움의 생각이 있으면은 부딪힐 때 항상
내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을 잘 뚜렷하게 잘 못 봤습니다. 그죠? 늘 그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배움의 정신이고 그게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내가 부딪히면서 내가 참여하면서 배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배움의 정신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자, 나라는 존재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믿을 바가 못 된다. 자, 사람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을 하면 살게 되고 환각을 갖고 살게 되고 그리고 늘 누락을 시키면서 살게 된다. 인식의 이제 오류입니다. 인식의 오류. 착각,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 바라보고 싶은 내 의식대로 바라본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지만 빛의 삼원색이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근데 빛은 삼원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가지 일단 빛깔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다 못 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밝아도 못 보고 너무 어두워도 못 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제가 한번 관찰한 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벌레가 거기 새가 땅을 쪽쪽쪽 이렇게 쪼아다니면서 다닙니다. 저놈은 뭘 저렇게 쪼아다니면서 다니냐. 가만히 보니까 폭 이게 쪼아대는데 쪼아댈 때마다 요만 벌레들을 쏙쏙 뽑아서 먹습니다. 이 땅 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벌레들을 새는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땅 속에 있는데 폭 찍어서 날름날름 이렇게 집어 먹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겠죠, 그죠? 여하튼 이 모든 우리 감각기관이 갖고 있는 것은 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내가 못 보는 것도 많고 잘못 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뭡니까?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 보고 빠뜨리고 그리고 내가 아예 못 보는 것도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다 정확하고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인식의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인식에 이렇게 오류투성이인 나를 그러니까 내가 오류투성이다라는 것을 그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오류투성이인 내가 정말 내 삶의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에서 배설기관이 있습니다. 배설기관은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죠? 근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신체에서 배설기관을 없애버렸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이 정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영역도 내가 스스로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버리고 싶어. 나도 내 스스로 내가 느끼지만 나도 참 이 성격은 좀 버리고 싶어. 그죠? 근데 이 정신 영역도 내가 버리고 싶어서 다 버려진다면은 오롯이 나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신의 그죠? 심신,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모든 부분에서 다 내 삶의 인생에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범부와 성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인과 범부, 우리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성인의 존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인, 우리 종교님과 같은 그런 성인과 우리 범부, 일반 우리 사람들, 중생들을 구분할 수 있다면 뭐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아의 무아, 우리 늘 배우는 겁니다. 무아의 밝은 사람, 무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무아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성인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범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은 실천 참회의
무슈강대 겁으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무아에 어두워서 탐심과 진심과 사견으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죄를 다 드러내어 참회한다. 무아에 어두워서 탐진치 사견으로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서 신구이로 내가 짓는 것이 한량이 없다. 그래서 종교적인 가르침에도 무아에 밝아야 한다. 무아로 오롯이 무아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롯이 무아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있다면은 부처님 같은 분, 완전한 성인이 되신 분 밖에 없을 겁니다. 여하튼 우리 중생들은, 우리 범부들은 무아에 밝기만 밝아도 성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롯이 무아로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 오류투성이 있고 인식의 어떤 착각과 이 환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아, 내가 오류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태생이 그렇구나, 인간 세계 자체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무아로 바라보는, 무아가 돼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공을 통해서, 불공을 통해서 내가 무아의 이치에 밝게 되면은 나를 그냥 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신이 돼서, 자성 법신이 돼서 무아가 돼서 나를 바라다 볼 수 있답니다. 이게 절대적 객관성이라는 표현이죠. 나를 객관화시켜보, 주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떨어져 나와서, 우리 그걸 종교님은 가아, 진아, 가짜인 나와 진짜인 나 표현을 쓰는데, 진짜인 내가 이만큼 떨어져 나와서 나를 제3자 바라보듯이 바라다 보는 겁니다. 요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스님이 이렇게 연보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막 납니다. 성가십니다. 시끄럽잖아요. 조용히 연보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개가 하도 짖으더니 갑자기 성질이 확 납니다. 이 저놈의 개를 어떻게 할까? 저놈의 개를 어떻게 조용히 할까? 그러다가 개인데, 동물인데, 축생인데 어떻게 하겠냐? 예? 그거 짖을 수도 있겠지. 내가 요거 잘 고비 넘어가자. 내가 연불에 집중해갖고 요거 그냥 잘 넘어가자. 개니까 이해해야지. 자, 우리 비슷한 경우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하고 직접 이익과 나하고 직접 관계가 되니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은 또 저런 모습을 보이네. 내가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안정되지 못하니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수원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 원래 저러니까, 원래 저런 모습인데 내가 어떡하겠어,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이해한 나를 참 잘했다,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자아의식을 가지고, 에고를 가지고 나를 바라다 보는 모습입니다. 그 무아에 발달한 것은 뭐하냐? 성인의 범주에 들어간 무아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 어떻게 바라보냐? 걔가 막 짖습니다. 막 조용한 가운데 어린아이가 막 좀 시끄럽게 해갖고 레스토랑 식당에 갔는데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리면, 아이고 저 부모는 저것 좀 애를 좀 잡지. 에? 비상식적인 사람이 또 이상한 막 행동을 해서 내가 막 마음이 언짢고 불편합니다.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 순간에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절대적 객관성이 바로 내가 내 의식이 바깥에서 나를 바라다보는, 이 불편함이, 내가 지금 이 불편함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 이 순간에 왜 불편함이 일어나고, 이 순간에 내 의식의 작용이,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게 무아의식으로 나를 관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모친 직결보살님이랑 사택에서도 가끔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그게 재밌습니다. 우리 둘은 재밌게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랬죠?
각자님께서 정사님 다 아는데 뭘 그러시냐.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부끄럽다는 그 마음은 에고입니다. 자아입니다. 그죠? 그것도 상입니다. 그것도 상이에요. 내가 순간 상을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아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무아에 밝아서 내가 법신의 마음에서 자성 법신의 마음에서 나 자성 중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또 저 모습에 불편함이 일어났구나. 내가 아직 공부가 요만큼밖에 안 됐구나. 내가 또 부딪혔구나. 그죠? 그러면 우리 부딪히면서 중요한 것은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부딪히면서 배워나가야지 앞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장애인들조차도 그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움직이는데 부딪힘이 없고 불은 다 끄고 주위 정리도 청소도 깨끗이 다 해냅니다. 우리도 내가 해안이 밝으면은 지혜의 눈이 밝으면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 우리 부딪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식에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고 착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배워나갈 것인가. 나를 절대적 객관화시켜서 나를 늘 그것을 관조입니다. 조용히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명상을 하는 것은 염송을 하는 것은 산미를 하는 것은 불공을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관조할 수 있고 내가 나를 관찰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나의 무의식의 세계 업식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업식을 정화시켜 나가서 내가 그 업식이 정화될 때 내 운명이 내 팔자가 바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조님 말씀이 내 허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 교회의 화두는 내 허물이 무엇인가이다. 우리 교회의 화두는 내 허물이 무엇인가이다. 내 허물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대충 내가 진심이 좀 많습니다. 내가 좀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화가 좀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게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어떻게 내 허물이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일 때 화가 이렇게 세모나게 네모나게 그리고 진심이란 것이 원망이란 것이 이렇게 뭡니까? 붉게 확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푸르스름하게 확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내 허물들이 일어나더라. 허물들을 정확하게 그게 뭡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아에 밝아서 내가 자성법신의 마음으로 내 자성중생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서 나를 스스로 배워나가게끔 해서 내 스스로를 정화시켜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불공의 근본 목적입니다. 새 대성불공 해양을 맞이하면서 내가 아마 그렇게 우리가 용맹정진을 일주일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조님께서 이야기하는 무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냥 우리 유도 알고 공도 알아야지만 본각성을 알 수 있다. 진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무아에서 무아에 빠져버리면은 일단 무기였다는 상태로 그냥 자칫하면 우리가 수행을 잘못하는 게 됩니다. 유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알아야 되고, 이 자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에고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게 에고가 없어진다는 에고가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 사상 공부하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 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상을 어떻게 내려놓는 것이며 그래서 이 상의 인연들이 내 마음의 작용의 인연들이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그게 바로 공이더라. 그게 바로 무아더라. 그래서 공도 알고 유도 알아야지만 본각성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종조님 말씀입니다. 진원봉도 갑니다.